고요.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선교회가 이 발판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보네요. 예. 발판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요즘에 그 관악 통일 비전 포럼이라고 어떤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중보기도 팀을 맡아서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팀 가운데서 어떤 우리 포럼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조금 더 활력 있게 이렇게 좀 나눠 이렇게 세우면 좋을까,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던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딱 드는 거예요. 발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발판이. 이 관악 통일 비전 포럼이 통일 선교의 발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발판이. 근데 보통은 이런 발판이 되기보다는 자기 바벨탑을 쌓는 게 일상적인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이 발판이 될 때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그거는 못 보고 다 이렇게 자기 바벨탑을 쌓는 어떤 그런 사역으로 다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딱 이렇게 나누면서, 그 모임에서 나누면서 나를 돌아봤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어떤가? 우리 선교회는 어떤가? 우리 선교회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발판이 되고 있는가? 그걸 이렇게 남한테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선교회의 기본 정신과 여러 가지 방향들은 발판이 되기 위한 역할을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탈북민 통일 캠프라든가 또 말씀 학교라든가 이게 소그룹 운동이라든가, 이게 다 이게 교회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역들이거든요. 그런 정신으로 하는 사역들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그런 방향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딜레마에 이게 좀 교착한 어떤 그런 상태에 빠져서 잠시 이게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영적 현주소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나 그 발판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 제가 많이 선포했어요. 우리 선교회, 다이스물 맷돌 선교회라는 이름을 안 내도 좋다. 이름을 안 내도 좋다. 특히 우리 안에서 이게 간사님들은 자기 목회를 하라고 그래요. 자기 목회를. 그 목회를 하는 것 가운데 우리 선교의 이름을 안 내도 좋다. 오직 영혼이 세워지면, 탈북민 영혼들이 세워지는 거,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거 하나면 족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 나누었고, 또한 우리 가운데 다 형제자매의 어떤 그런 이렇게 그런 영적인 흐름을 흐르기를 주장했고, 또 특히나 성령의 연사가 우리 가운데 마음껏 풀어지기를, 성령의 연사가 우리 가운데 마음껏 풀어지기를 이렇게 계속 주장했어요. 그리고 또 뭐 카톡방에서도 뭐 이렇게 어쨌든 뭐 보수와 진보와 어떤 그런 어떤 상당한 어떤 그런 논쟁과 어떤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은 얼마든지 서로 대화하자, 그런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주장과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선교를 한동안 메시지를 외치고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엄청난 이게 충격에 빠진 거예요.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예요. 또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뭐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지난 이야기도 좀 하게 되는데, 선교회가 그렇게 발판이 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와 그런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선교회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남의 주방이 되어버렸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게 다 모든 문들을 꽁꽁 닫아 걸고, 이게 우리 신학적 입장도 세우고 선교의 비전도 강조하면서 그 틀 안에서의 연합을 또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겪어본 데 하면 제가 뭐 전에도 좀 이야기했지만은 좀 이렇게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연합하는 것들이 조금 제게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좀 유익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나누는데, 앞으로도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사들, 달란트들 받은 분들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또 연합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 나가는 것 가운데 어떤 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좀 능력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게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제기되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별로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주님 앞에서 어떤 그런 능력이 별로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능력이 있는 주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할 때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도 좀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은 능력 있는 분들과 능력이 없는 자, 능력이 있는 자와 능력이 없는 자 사이에서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딱 보면 이렇게 자기 속을 다 드러내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그러는데,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이시거든요. 어떤 분이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게 다 보이시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자기보다 이렇게 좀 한 수가 좀 아래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두렵지 않는 것은 능력 있는 자와 능력 없는 자 사이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그런 마음도 주셨던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물맷돌 선교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어떤 이렇게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있어요. 전에도 말했지만은.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해야지만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이번 말씀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구할 것은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이 기간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충실하게 반응하면 돼요. 그것에 반응하면 주님이 주신 은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구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이게 이렇게 발판의 영성을 추구하다가 어떤 이렇게 남이 주방처럼 돼버리는 어떤 그런 딜레마의 가운데서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다 하나님이 얼마 전인가 제가 춘천 한마음교회를, 여러분 춘천 한마음교회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춘천 한마음교회를 이렇게 또 어떤 지체를 통해서 같이 방문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춘천 한마음교회 딱 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딜레마가 이렇게 확 풀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되는구나.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되는구나. 질서도 주님 안에서 세워지면서 모든 주님 안의 지체들이 함께 주님 앞에 자기의 어떤 달란트와 자기 주님 앞에서의 증거와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다는 못 배웠지만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리되고 시간이 되면 거기가 좀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좀 더 이렇게 피부로 좀 느껴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선교회는 저는 계속해서 이 발판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은 발판의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그것을 향해서 전진해 가기를 저는 원해요. 전진해 가기를 원해요. 선교회가 정말 어떤 인큐베이터가 돼가지고, 인큐베이터가 돼서 많은 어떤 주님의 지체들이 여기 와서 양성이 되고, 간사님들이 마음껏 자기 목회도 기간에서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연합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해요.
주님 앞에서 일어나게 소망해요. 이것이 우리 선교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선교회 카톡방에서는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우리 선교회 사역만 이렇게 딱 올라오기를 이렇게 주장하고 이랬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런 충분한 어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되면 좀 더 열어놓을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 그 홈페이지도 지금 계속 이렇게 내가 봤을 때 6월 한 중순경쯤 되면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홈페이지뿐 아니라 근데 이게 우리들의 기본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통일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통일 선교를 이 그 척박한 땅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그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들을 어디서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영향분, 영적, 물적, 인적 그런 모든 영향분들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이사야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먹으라 그러죠. 값 없이 먹으라 그러죠. 값 없이 먹으라 그러잖아요. 와서 이런 우리 통일 생수 TV라고 이렇게 우리 유튜브 사역 제목도 그렇게 달았지만은 이런 생수의 터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우리 다이스물멜술 선교회가 이러한 생수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통일 선교의 부름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선교의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이에요. 이 터전 가운데서 많은 지친 걸음들이 와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공급받는 그러한 터전이 되어야 되고 발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는 제가 조금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선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팀들을 저는 이렇게 마음가로 중심으로 축복해요. 어떤 좀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축복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확 하나님이 생기게 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새끼를 낳아서 분리돼서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은 아니었죠. 스스로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스스로 이게 분리돼서 나간 어떤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이 다루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은 저는 그런 팀들을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는 축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같이 사역하다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축복을 해줘요. 제가 보니까 2차 캠프 때도 우리가 그런 하다가 또 한 팀이 내가 봤을 때 선교팀 한 팀이 우리 가운데 하다가 또 한 팀이 세워졌어요. 또 요즘에도 들어보니까 우리 3차 캠프를 하고 또 요즘에 이렇게 말씀학교까지 지난 다음에 또 한 팀이 또 이렇게 선교팀이 또 하나 세워서 또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축복. 근데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아브라함이 그 롯하고 분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좋은 땅을 내가 취해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믿고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어떤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양보하고 이렇게 했을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을 받았던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떠나는 그런들을 축복해 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받게 되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섭리는 다 몰라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졌을 때 그때 그 모습은 좀 이렇게 아팠지만은 그거 다 이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또 바나바를 또 바울을 이렇게 마가를 또 세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통치와 섭리의 영역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떠나는 걸음들을 축복해야 돼요. 다툼으로 하나 기쁨으로 하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다툼으로 하나 기쁨으로 하나 세워지는 것은 북한 선교니까 축복해야지. 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확 이게 세워지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선교에서 이렇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조금 아픈 부분도 있지만은 제가 좀 이렇게 유익했던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은 저를 훈련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은 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는 그 집의 관리자로 세워야 될 건데 관리자는 그냥 이게 그 맹탕이 되어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을 지도하고 통솔하고 또 인도하고,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양과 어떤 지체, 이게 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겪어봐야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또 나에게 나름대로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은 유익한 배움의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우리가 선교회가 발판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발판이 되려면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제참 느꼈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됐어요. 이 발판이라는 것은 끝없이 밟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판이라고 그럴 때는 다 밟히는 곳이잖아요. 이 발판이라는 것은 끝없이 밟히는 곳인데, 이 밟히는 곳에서 그런 발판이 역할을 하려면 그 안에는 무한한 원천이 있어야 돼요. 무한한 원천이 있어야 되고 무한하게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발판이 되려면 무한하게. 근데 좀 더 그 가운데서 본질적으로 주목되는 어떤 요소가 뭔가 하면, 이 발판이 어떤 본질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본질적인 요소가 뭔가 하면 내 주권을 지키느냐 아니면 사람을 살리느냐, 이 두 가지의 어떤 목적이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이 부딪히면서 부단히 싸운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앞으로 우리 발판의 영성을 우리 선교회가 진행됨에 있어서 이 부단한 싸움 가운데서 이게 가장 큰 본질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든 이 발판의 영성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모든 일에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모든 일에서 결정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결정의 기준이 있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뭔가 하면 영혼을 보호하고 살리는 것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호하고 살리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느냐 아니면 영혼이 죽느냐, 이걸 결정해야 돼.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결정이 영혼이 보호되는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이를 케어하잖아요. 케어하는데 아이가 위험에 빠졌어. 그러면 부모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 애가 죽게 되었어. 그러면 그 부모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라도 포기하고라도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입장이에요. 가정이라고 해서 가정이 가치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저도 집사람하고 맨날 부딪히는 게 우리 예빈이 교육관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생각하는 자녀 교육관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관이 있어요. 이게 늘 부딪히거든요. 가정에서 어떤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떤 가치라도 이 애가 살려지는 것이라면 내려놓고 품어야 된다.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기준이 되고 내 권리를 찾는 데 기준이 되면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우리 발판이 되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네 주권 내 주권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러다 보면 그 가운데는 피비린내 나는 헤게모니 싸움밖에 없을 거예요. 피비린내 나는 헤게모니 싸움. 제가 언젠가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역사책을 읽다가 그 역사책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책 속에서 피비린내 나가지고 그 역사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발자국들을 읽는데, 그 읽는 것 자체가 피비린내 나가지고 책을 훌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공동체라든가 어떤 가서 자기 주권을 찾기 위해서 그것들 가운데 이 싸움을 하면 영혼이 살아나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제가 그럼 여기에는 엄청난 자기 부인, 내 주권을 포기하고 영혼을 살리는
엄청난 자기 부인이 어떤 그러한 마음이 계속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생각 같아서는 막 때로는 막 퍼부고 싶은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퍼붓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영역에 있는 영혼이, 특히 새로운 신자들이 다치게 된다면 내 감정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고 그 영혼을 먼저 살리는 것에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 탑을 허무는 일이에요. 자기 탑을 허무는 일.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가 이 발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려면 이 질서와 형제의 사랑이 공존하는 영성이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흘러야 돼요. 질서와 형제의 사랑. 즉 이게 수직 관계와 이 수평 관계의 조화,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이 수직 관계를 원해요. 보통은 이 수직 관계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수직 관계의 표현이 잘 드러나는 것이 수평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수평 관계에서 우리가 십계명인 거죠. 딱 두 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수직 관계와 이 수평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수평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겠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형제의 영성이 풀어지고 각자가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들이 제한하지 않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영혼이 살리는데 우선순위를 저는 이렇게 두려고 하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는데 마음이 있어요. 특히 이 가운데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면 이 고통받는 지체를 도울 수가 없어요. 고통받는 지체를 도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게 일반 교회들을 이렇게 가보면 뭐 이렇게 귀신 들린다든가 질병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온갖 고통에 묶인 자들, 마음의 상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온갖 이 문제를 고통당하는 자들이 오게 되면 일반 교회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능력이 없으니까 일반 교회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전문가한테 가서 이렇게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이런 연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 따돌림을 받아요. 따돌림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풀어주려면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진정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이런 묶인 자들을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목회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에는 딱 두 가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악한 것에 잡혀 있느냐, 아니면 성령에 잡혀 있느냐는 거죠. 인간이, 우리가 악한 생각에 지배되느냐, 아니면 성령의 생각에 지배되느냐, 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주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막 음성으로 막 이렇게 밤에 그 자는 중에 음성으로 그 말씀을 확 주셨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늑탈할 수가 없다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걸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늑탈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딱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이것이 북한 선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북한 선교라고. 지금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일, 온갖 그 악의 영들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고통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풀어주려면 이걸 묶고 있는 영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없으면 나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선교회는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왜냐? 이것만이 지체를, 고통받는 자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주시면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선교의 방향이고 북한 선교의 전부예요. 이게 단연코 저는 그렇게 물론 많은 어떤 하이칼날식 어떤 그런 교육도 많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이 준비하지만은 본질에 가서는 딱 이 대결뿐이에요. 이게 대결. 질서를 강조하지만은 성령의 사역, 형제의 어떤 그런 영성이 제한된다면 영혼이 신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므로 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두 개 다 이렇게 공존하고 잘 되어 있지만은 이런 어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흘러야 되고 이것이 이 발판이 되는 우리 선교회가 발판이 되는 중심 싸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중심 싸움. 내 권리를 찾느냐, 영혼을 살리는 그것에 판단의 기준을 두느냐,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 발판이 되는 사역의 어떤 중심 싸움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선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통일 선교의 길에서 그 광야 같은 것에서 발판이 되려면 어마어마한 난제들이 올 거고, 그 어마어마한 진흙탕물에 우리가 들어가서 발판이 된다는 그 소리예요. 그것들을 감히 우리가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우리 선교회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은 이 발판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기꺼이 이 자리에 서겠다고 아멘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발판 위에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시나 그 본체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통일 선교의 길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자기 탑을 쌓는, 자기 바벨 탑을 쌓는 어떤 그런 팀들이 아니라 발판이 되어주는, 이렇게 할 때 살아나는 역사들이 세워질 거예요. 물론 이게 어마어마한 도전이고 우리 선교에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 앞에 하나님 이 통일 선교의 길에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 우리를 발판으로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발판으로 사용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자들이 유익이 돼서 나가는 그런 길 나갈 때 하나님이 이 통일 선교의 문을 여실 것이고 이 땅을, 메마른 땅을 적시게 하실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통일 선교, 이 북한 선교의 문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 주시고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여름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우리 앞에 주님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걸음 앞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관문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그 백세나 되는 아브라함에게 포사를 주고 너를 들어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주님 불러주셨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이는 늙어가고 몸은 쇠하여져 가는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은 육신은 쇠퇴했지만은 그 속사람은 주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갖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에 우리 다시 물맷돌 선교회를 통하여서 이 통일 선교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물을 두드리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간제와 같이 나를 부음바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삶을 기름 부음바 되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통일선교의 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희생의 제물로 우리 다윗의 맷돌 선교회를 이 여름에 받아주시옵소서. 이 희생의 제물로 관제로 드리는 주님의 희생의 양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희생의 양들이 주님이여 성령의 불길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문이 열리고 아버지 이 땅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목마른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죄에 묶여서 신음하는 자들이 주의 그 생수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다시 물못될 선교회 주 앞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일 선교의 길에서 다 모두가 자기 바벨탈만 쌓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물못될 선교에게 발판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리를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데 오직 그 영혼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통일 선교의 발판이 되는 아버지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예수 이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부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름에 부어드리는 아버지 이 여름에 우리를 아버지 부어드리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이 시간 답답한 가슴들 아버지 불신의 마음들 아버지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삶의 밑바탕을 아버지 하는 자리를 들고 있는
이 어둠의 악한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거는 내 집이 아니라 우리 삶의 아버지 그 밑바닥을 아버지 하나님 그 온돌방을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악한 원수 마귀야 우리 삶의 그 안전자리를 우리 삶의 터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가 틀고 또 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이 원수 악한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악한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